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시기받고 애굽에 팔려서 그 춘리대장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됐다가 그 아내의 유혹에 그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혔다가 또 이 감옥 안에서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본문까지 말씀이에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지났냐면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은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는 참 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때로는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간들이 참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 신나는 일, 기쁜 일, 이런 일들을 한다면 2년이라는 시간이 참 금방금방 지나가겠죠. 우리 교회도 지금 4년 차거든요. 벌써 4년 차 생각해 보면 우리 처음에 모여서 그 옛날 그 본당에 모여서 그 곰팡이 냄새 맡으면서 예배 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을 하면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지루하고 하기 싫고 억지로 하는 일이면 아마 2년이라는 시간도 제법 길게 느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바로의 꿈은 두 가지 꿈인데 이 두 가지 모두 같은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일곱 마리의 암소가 나오는 꿈이고요. 또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오는 꿈입니다. 꿈을 꿨는데 이 강가에 아름답고 살진 7마리의 암소가 나와서 풀을 뜯으면서 한가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7마리의 흉하고 또 아주 파리한 삐쩍 마른 7마리의 암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 같다가 이 나중에 나온 7마리의 파리하고 흉한 이 암소가 앞에 나온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뭔가 좀 불길한 이런 생각이 드는 꿈이라는 거죠. 또요,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있는 겁니다. 한 줄기에 풍성하고 무성한 이렇게 7개 이삭이 있는 거죠. 벼이삭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뒤에 그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나온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또 아름답고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꿈이 모두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꿈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이 신의 계시를 의미했고 또 이 신의 계시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엘리트 계층을 이렇게 이루는, 왜냐하면 왕에게 조언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권력과 엘리트 계층을 이루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꿈을 얘기해 주면서 이 꿈을 한번 해석해 봐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난이도가 낮은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꿈을 이야기해 주니까. 나중에 다니엘은요, 왕이 꿈을 꿨는데 꿈도 말 안 해줘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맞춰봐.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다니엘이 그걸 풀어내는데 다니엘의 능력이 참 놀라운 거죠.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셨다라는 거겠죠. 오늘 이 바로가
여러 많은 이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나의 꿈을 해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예,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갇혔을 때에 히브리 노예 한 명이 나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줬는데 그 사람에게 이 해몽을 맡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런 그 술사들이 아무런 점쟁이들이 아무도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바로는 히브리 노예를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였던 이 바로는 이 히브리 청년을 포로를 노예를 그리고 죄수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 권위에 흠집 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 뭐랄까요 그 신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가 급한 상황인 거죠. 이 꿈을 꾸긴 꿨는데 이 꿈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아리까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이 말은 단정하게 했단 말이거든요. 왜요? 왕 앞에 나가니까. 왕 앞에 나가니까 단정하게 나가서 그 꿈들을 쭉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꿈을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실 만한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셉처럼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꿈 해몽하라고 불렀는데 너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물어보면 아마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 저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등등등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 충분히 이해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있었을 때와 또 이 가정 총무로 있었을 때와 또 이 죄수로 있었을 때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게 변할 수도 있죠. 또 나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이 가정 총무인 것을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한탄하거나 원통해하거나 형들을 원망하거나 충분히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있는 그 시간에 그리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통한 마음이 가득했고 불평이 가득했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여기서 하나님 이야기는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도 노예로 잡혀간 것 같은 그리고 죄수로 잡혀간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우리들입니다.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은 이 요셉에게 있었고, 그 요셉은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제 삶 가운데 분명히 노예와 같은, 죄수와 같은,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답답한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보면, 그걸 좀 신앙으로 풀어갔으면, 혹은 믿음으로 풀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삶이 얼마나 더 평탄하고 얼마나 더 아무 일이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이 시간을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다시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셉이 이렇게 바로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애굽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점술가들은 그것을 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평상시엔 잘 풀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오로지 이 요셉에게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참고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원망의 순간들, 한탄의 순간들,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반드시 회복되어질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노예였고 죄수였는데 오늘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고 의복을 정제하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나가서 이제 그 바로의 꿈을 듣는 이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 낭망할 만한 일, 신세가 한탄스럽고 자존감이 바닥치고 있는 이때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한탄스럽고 원망스럽고 자존감이 바닥일 것 같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온 모습을 살펴봅니다.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이제 자신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셉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낭망하고 한탄스럽고 원망 가득한 그 순간에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낭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